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 아주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다. 목요일 날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곧 붙잡히시고, 이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결국 운명하시게 되고, 그 다음 사흘 후에 주일날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오늘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짧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일주일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마지막 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고난을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념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이제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의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오랫동안 이 많은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줄이고 헐벗고 참 가난하고 또 나그네 되었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주면, 그러면 구제해주면 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대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참,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 구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잃어버려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어떤 직선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 아이디어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인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제의 삶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나타남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하고 도와주고 또 소셜 워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참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다 천국 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이 천국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쭉 보면서 거기에 나온 이 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열처녀는 이 신랑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득을 남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계속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으로서,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양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것이 라이프스타일이 되었으니까. 여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천국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32절을 보면 그는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누가 왕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제는 심판장으로서 군림하십니다. 모든 민족들 다 모으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양이요, 그리고 그 양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세요.
어떤 상속을 주시냐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그러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모두가 다 완전하게 사랑을 하는 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완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히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을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이 왜 양인가 그 프루프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양이인지 여기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양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전혀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했던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오른손이 왼손이 한 걸 모르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것이니까. 이것이 나의 양의 속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들은 무슨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행을 할 때, 누구를 도와줄 때 계산을 하면서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날 잘 대해주시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저 처소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선행을 하십니까? 여러분, 양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란 이런 사랑의 행동은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그저 흘러나오는 거예요. That's what they do. Because they're sheep. 양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가? Who are the brothers of Jesus? 여태껏 이해하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형제는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나그네 되었고 아프고 옥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배웠는데 성경학자 D.A. 칼슨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라고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제자들을 말해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 그렇죠?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동생들을 할 때 동생들이라는 것은 brother입니다. brothers. 누가 내 형제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주었다는 그 말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제자를 대접하면서 냉수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이란 지금 바로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서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를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 결론적으로 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오게 같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인 제자들 곧 크리스찬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특히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즉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아프고 옥에 갇힌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그 몸된 교회, 곧 제자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이 된 그의 제자,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한 것을 곧 예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그 예수 믿는 그 자들, 그 교회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광명한 막 그 빛난 빛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중왕, 주의 주, 하나님으로서 지금 심판장으로서 군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박해를 받을 수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와 하나로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죽게 하듯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이 한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박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쫓겨나고,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해서 컬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근과 전염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고생하고 병들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이 자녀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들을 박해하는 이 이방인들이 돌볼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뭐 다 같이 같은 입장 아닙니까? 같이 고생하고 같이 헐벗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또 안 갇힌 사람들이 있고, 전혀 배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나는 먹을 것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대신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깜짝 놀랍니다. 4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거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 그리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염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이방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왜 돌봅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염소들은 누구인가? 자기들이 양인 줄만 알았던 자들이에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형제를 돌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절대로 필수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요한일서 작년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 배웠죠. 여러분, 참 크리스찬은, 참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가, 그 테스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테스트는 교리적 테스트입니다. 교리적 진리, 오직 복음을 내가 믿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통하여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교리적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가 뭐예요? 사랑의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테스트. 내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가. 예수 믿으면 그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테스트 중에서 아예 둘만 있으면 되지 않나? 2 out of 3 is not bad.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나 순종적으로나 하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양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형제자매에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자. 지금 그 포인트가 이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내가 좀 주위에 어려운 형제를 좀 더 잘 돌보아라, 이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오늘 핵심을 지금 미스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로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커버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이 있기 때문에, 오직 구속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만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서는요 쭉 써나가면서, 예수님의 생을 쭉 써나가면서 막 빨리 지금 이 마지막 일주일로 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오니까 이제 머물고 있어요. 아주 모든 게 스탑돼서 모든 게 천천히 갑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예, 많은 분량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게 하는, 나를 구원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양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십니다. 전에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지 못했던 걸 믿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놀랍게 날 변화시키시는데요, 그전에는요 내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조롱했던 것들, 이건 말도 안 돼, 뭐 그렇게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믿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흙에서 사람을 빚어서 창조를 하셨는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는가? 어떻게 빵 5조가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무슨 신화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 어린이 동화 같은 거지.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어? 이런 걸 믿는 이 한심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수 만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믿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별 온갖 죄를 다 지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염소입니다. 아직 염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염소가 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란 내가 양이라는 것을 오직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테스트예요. 그렇죠? 마치 코로나 테스트 같이. 여러분, 내가 코로나 테스트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테스트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요?
아니죠.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테스트가 양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변화된 모습은, 내가 사랑의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이 모습은 그것이 내가 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염소가 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크리스천으로서 내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그런 구제 사역을 활발하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참된 크리스천은 바로 양이고, 참다운 양이라면 이러한 선행과 사랑의 일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양이니까. 양이 하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양들을 돌보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무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양이 혼자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양은 양무리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제자반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아주 액티브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상처를 받고, 더군다나 또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쓴뿌리 때문에 교회를 아예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 양이라면 양은 양무리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양은 교회를 등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떠나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염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정 양인 줄 알았거든요. 이들은 영원한 벌,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맞은 것입니다.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열 처녀 비유에서도 준비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들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 중에 받은 거 도로 들렸는데 그래도 내가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달란트를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 즉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날벼락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종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다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oof? 여러분, 지금 양의 성품이 자연히 나타나고 있나요?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돌보고 있나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며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전통적으로, 체면이 있으니까, 그저 내가 해야 되니까 라는 자세로 마음 없이 참가만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그래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내가 생각하고 있든지.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가볍게 여기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양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왕은 항상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늠름하게. 그런데 첫 번 오실 때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중왕 주의 주로서 구름을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실 때는 전쟁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심판의 주로서 내려오십니다. 바로 여기 31절이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건 심판장의 모습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여 주여 날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지 모른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직 내 몸속에 피가 끓고 있는 한, 아직 여러분이 이 박 목사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여러분 구원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아직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아직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돌아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돌아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의 모습으로서 돌보고 사랑하는 그wan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